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하고 위기의 때에 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은 평소에는 안 하다가 위기의 때만 하는 이야기고, 위기의 때에 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평소에도 신뢰하고 위기의 때에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위기를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는 개인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있고 또한 교회와 국가적인 위기도 있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또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위기라는 말 가운데서는 위험이라는 위와 기회라는 기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 시골에서 이맘때쯤 되면 이제 연을 만들어서 날리기 시작하는데, 연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람이 있어야 돼. 연은 바람이 있어야만이 강한 바람일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적으면은 아이들이 그 연을 들고 뛰어요. 강한 바람이 좀 생기도록 했어요. 연에 맞부딪히도록. 그래서 연은 역풍이 있어야만이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치고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누구나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들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슬기롭게 다 극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큰 위기를 만났어요. 다윗의 삶에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그가 직면하고 봉착했지만은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경험했던 어떤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윗은 왜 위기를 만났는가? 그리고 다윗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위기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난 이유를 27장에서 사무엘상 27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삶에서 위기를 만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 행동은 항상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기를 만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27장 가보겠어요.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의 행동의 출발은 어디에서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래도 내 현실적인 삶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에 기초해서 행동함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오늘 27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얼마요? 10년.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편안하게 자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동굴에서 조금 지내려 하면은 또 추적해오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그러한 생활을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도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오늘 27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 나라 안에서는 도망 다녀봐야 뾰족한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휘하에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체포될 상황,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는데 그것을 여기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여기 한번 보세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서도 유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대조되는 거예요. 환경은 황무지요. 환경은 산골입니다. 환경은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어요. 근데 중요한 표현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도망을 잘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체포되지 아니한 거예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는 지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이것이 다윗되게 한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표현할 때에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우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해서 움직이다가 빗나가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은 당장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봉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한 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길에 이탈되어도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7장 보세요. 27장에 자, 블레셋으로 이제 다윗이 망명을 갔을 때에 27장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지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은 그에게 거주지를 제공해주고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있게 되느냐 하면은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쫓기는 위협과 긴장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이제는 여기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있던 갈멜 여자 아빌가일과 함께 하더니 이제는 아내와 함께 지나게 된 거예요. 다른 부하들도 아내와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추적하는 사람도 없다.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어요. 오랜만에 아내 있겠다. 자식들 재롱 부리겠다. 그래서 아기와 자기랑 아기자기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이건 수준 높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웃는 사람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우선은 그의 선택이 옳아 보였어요. 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아기랑 자기랑 아기자기하게 지내기 때문에 내가 진작 이곳에 올 걸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에서 저기 이제 곧 그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와서 보낸 편안한 세월은 1년 4개월, 16개월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앞두고 다윗에게 전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28장 1절에 나오는데 28장 1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을 했더라면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느 나라 왕으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 적군과 함께 자기 동족을 공격했다. 나중에 그는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왕은 다윗의 망명의 진실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 충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 함께 동참하면은 그 망명이 진짜 망명이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망명은 다른 어떤 꼼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함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의 인생이 최악의 공경에 처했을 그때에 블레셋의 장군들이 나서서 만류하는 거예요. 이 대왕님,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유대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고대 제국의 신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장교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자기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장교들의 반대를 통해 다윗이 처해 있는 공경의 위기에서 그를 풀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요. 그래서 이제 싸우지 않고 왕이 너무 장교 자기 휘하의 참모들의 이 반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혼자서 고집부려서 다윗과 부하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돌아가라고 했지.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다윗과 그 병사들은 왕이 돌아가라 할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휴,
가슴을 쓸어냈을 거예요. 이제는 싸우지도 않고 이제 어디로요? 자기들이 거하는 시글락으로 이제 가는데 이 왕궁하고 시글락 저 도시까지가 약 100km 정도 되는데 돌아오는데 강 한 군을 쉬지 않고 와서 보니까 사흘 길이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뭐요? 가서 자기 아이들, 자기 처자들 볼 그 설렘으로 부지런히 이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0장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이제 100km를 주파한 거예요. 시글락에 이런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뭐하고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그다음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때에 적합한 사자성어가 망년자실이라 그렇게 얘기죠. 그냥 터대 앉아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생사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위기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16개월 동안에 좋았던 시절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아기스, 이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인데 길을 쓰고 아부하며 빌부터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자, 이때의 반응이 4절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렇지 않아도 이때 이제 서러움이 동시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동안 힘든 세월 10여 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그래도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그 모든 힘든 것을 견뎠는데 이제는 뭐요? 자식도 없고 아내들도 다 사라져 버렸으니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러한 때에 이제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6절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근데 좀 표현이 이상하지요. 이 자기 마누라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600명의 부하들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돌을 들고 그에게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보스 상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후보자였어요. 그래서 이 보스, 이 다윗을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따라다니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은 우리도 뭐요? 고생 끝 한 자리 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10년 수고 도라미 타불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차라리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왔으면은 함께 뭉쳐서 그것을 막을 수가 있고 격퇴할 수가 있는데 내부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거나 신앙을 떠난다고 당장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도 안정되고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고 자식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룬 것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 때에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해서 1년 4개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왔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던진 질문에서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6절 보세요.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읽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삶의 위기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라. 서로 의지하며 동지애로 뭉쳐 운명을 같이 해온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서로 믿고 의지했던 것만큼, 서로 지내온 세월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보호했던 것만큼 그 충격파는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아무리 충성을 맹세하고 아무리 운명을 같이 한 부하랄지라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등을 돌려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훗날 다윗은 이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의 도움, 사람의 함께함, 사람의 충성, 사람의 신뢰, 사람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차하면 그것은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블레셋에서 얻은 것이 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선을 넘으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부하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다윗은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버림받았어요. 그의 부하들도, 그의 장인도, 그의 민족도, 그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다 다윗의 상황을 떠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 수단과 생각으로 얻은 모든 것은 결국에 떠나고 결국에 무너지고 결국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제거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사람이 배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존하면 그 물질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강을 잃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식도 사라지게 하고 물도 사라지게 하고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다 제거되고 사라지고 떠나고 없어질 때 비로소 누구를 다시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한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그들이 살던 것은 다 잿더미가 되고 그들의 가족은 누가 어디로 잡아갔는지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부하들은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의 상황은 막다른 골목이요.
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고립무원이에요. 혼자서 주변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30장 6절 마지막에 그러나 다윗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는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다시 용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붙여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7절 8절에 30장 7절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제 다윗의 본래의 모습이 납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다윗이 본래의 다윗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런데 여러분 27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수없이 언급된 그것이 27장 내 생각에 그 자기 생각이 27장에 등장할 때부터 30장까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판단했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는 다시 그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때에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다윗은 여호와께 뭐 했고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고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 바로 행동합니다.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바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00명을 이끌고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태, 어떤 종류, 어떤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위기든지, 어떤 종류의 위기든지, 어느 정도의 위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함께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 다윗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600명을 이끌고 추적에 나서는데 1절에 나온 것처럼 이미 그들은 100km를 3일 동안 걸어온 사람들이. 근데 피곤도 풀리기 전에 바로 추적에 나서는데 9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는데 10절 곧 피곤하여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얼마를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200명은 지금까지 전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이거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600명이 다 추적에 간다 할지라도 지금 그 전쟁에 있어서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데 600명 중에 3분의 1이 중간에 낙오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기에 다윗은 굉장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400명 가지고는 이 아말렉 군사를 추적해가지고는 싸워봐야 소용도 없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3분의 1의 병사들 200명을 두고 400명을 데리고 추적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간다 할지라도 내 앞에 전개되는 상황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망성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3분의 1의 병사가 중도 하차했을 때에 다윗은 왜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는가?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그 다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는 거예요.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200명의 휘하의 군사들이 중도 하차하는 상황에서도 그가 계속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따라잡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도로 찾으리라고 보장하셨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난 거예요. 설령 500명이 중도 하차하고 100명만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 휘하의 병사들의 이 모든 군사력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떨어져 나가도 그는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중도 하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점점 상황이 모아진다면 모두가 다 그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말씀에 의지하고 나가도 전개되는 눈앞의 상황은 불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따라가라, 따라잡겠고 찾으리라는 말씀 의지에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상황,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취할 중요한 태도예요. 목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잘 안 바뀌어져요. 영혼구원 사업이나 영적 향상 프로그램이나 집회 참석 등에 대한 것들을 호소하면은 목사는 항상 착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반응하고 협조하고 동참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 착각이 참 잘 안 없어져요. 왜? 그것은 영구원사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구원의 길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진짜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니까, 여기 이 중요하고 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 가치를 알고 모두가 반응할 것이라고 뭐 한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600명이 지금 600명이 자기 딸, 이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입니다. 그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요, 자기 잃어버린 처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전쟁이요. 그런데 200명이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안 가면 누가 해오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전쟁에 참는지를 알지만은 중간에 포기하고, 우리는 도저히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영혼구원 사업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 영적 프로그램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라는 모든 것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전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11절 보겠어요. 이미 200명은 중도 탈락했어요. 그 중요한 일,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고 자기 아내들을 구원하는 그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포기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들은 어떻게 되는가?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들판에서 한 방황하는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은 병들었다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3일 동안 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3장 16절에 이 소년이 주인에게 병들었다고 버림받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들판에 방황했던 이 사람이 다윗의 군사들과 조우하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런데 그 소년이 누군가? 바로 그 아말렉 병사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는 소년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첩보 위성이 다 공중에서 다 관찰을 하고 첩보 비행기가 다 사진을 찍어서 알지만은, 옛날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나침반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 들판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소년을 만나게 했어요.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그 다음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무엇이 반복되어요? 찾고 도로 회복하고 또 되찾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30장 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찾잖아요. 그리고 200명이 비록 중도 하차했다 할지라도 그 들판에서 병들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방황하던 이 소년을 만나게 하사, 그리고 그 소년이 바로 그 현장으로 인도하게 하고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나의 모든 특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게 될 때에 떠난 그 사람보다 더 결정적으로 필요한, 어쩌면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개인의 삶에 보내주실 것이고 이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내 상황, 내 삶, 아무리 불리하게 모든 것을 상실하고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절대로 패배하거나 실패하거나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2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방인, 애굽 소년, 병든 소년, 버림받은 소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얽힌 것처럼 보이고 또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지, 그 어려움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다시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길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다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다시 의지해서 용기를 내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해결되고 축복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에게 피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걸지 않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건강에 더 확신을 갖고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뒷전으로 밀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없어지고 붕괴되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신뢰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 너무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은 내 곁을 떠나고 사람은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안정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만날 때에도
주님을 다시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윗의 생애에 처했는 최악의 궁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부부가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어려움 당할 때에 자신들의 지금까지 신앙을 점검하고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개인과 그 가정이 회복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한 주 동안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위기의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